오늘 이사야 8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같은 행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나 신실함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가운데 이사야가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지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 아수르 또한 자신들의 지혜와 모략으로 전장을 준비하지만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하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는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아무리 힘을 합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유다를 무너뜨릴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새로운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모두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임마누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이방 나라의 패망과 그들에 대한 실패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실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어떤 세력도 굴복시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전쟁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유다를 승리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가 강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강한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너무 컸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감동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위기에 직면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한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돈과 권력이라는 목적지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로지 돈과 권력이 삶의 방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돈과 권력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예전에 오래된 광고인데요. 광고에서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릇된 길을 거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길, 다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성소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보복을 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성소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마술사, 주술사들에게 이끌려 더 깊은 어둠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입장에서 지금의 이 상황은 어찌 보면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세상 중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의 삶이 옳은 삶이고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의 삶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봤을 때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과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혈통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중심을 들인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한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싸매고 봉함한다는 것은 보존한다라는 의미와 감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봉인해서 훗날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증거로 내어보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찾아보면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시편 31편 16절에서도 한번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 외에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굴 비추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사야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의 고백은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에게는 자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중에 예표와 징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7장과 또 오늘 앞부분에 있는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스알 야숲의 뜻은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뜻이고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중에 예표와 징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처럼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사야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접한 자들이나 마술사들을 찾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수가 되었고 이사야와 그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이사야의 고백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예표가 되고 증거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사야와 그 아들들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의 최후를 21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를 쳐다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아래를 쳐다보아도 아무런 도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곤고함과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또 그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세상에서 많은 선을 베풀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와 상관없이 세상의 것을 의존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이나 이해관계를 따져서 섬겨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고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유다 백성의 삶에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당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